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촉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족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가를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으로 우리도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믿음의 확신이고 적군들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면 하나님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전투를 준비하는지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요단강을 마르게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요단강도 마르게 하신다는 것 천하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적군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의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신하고 외치고 선포할 때 사탄막이 세력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이 놓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인류 역사상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들의 동상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것도 있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여호수아의 전략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무서운 군대인가를 소문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멸망하시리라는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망라라는 소문이면 헛소문인데 그 소문이 사실로 계속 증거되었기에 승리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마귀의 세력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절 말씀. 요즘 한국에서 교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중심의 교회라는 나쁜 소문의 중심이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예수 십자가의 승리일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이고 은혜의 승리이고 생명의 승리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하는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을 몰아내려는 적들은 누구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장사를 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도 세계 국제사회에서 믿을 만한 나라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소문이 나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소문나기를 바라서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믿었고 자기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들에게도 그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단결하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듣고 적군들의 진영이 분열되는 일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 세력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분열되고 무너져야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소문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좋은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9절 말씀에 길갈리아 이름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옛날의 과거 에집트 노예 생활에 수치의 역사를 굴러버렸다는 의미로 그 땅의 이름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 패배의 역사를 길갈에서 굴려버린 백성들의 기념비 세운 이후에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넘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으려 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는 물론 가나안 전쟁에서 계속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민족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순종하고 신뢰하는 리더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의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승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철저히 신실하신 분이 되신 겁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굴려버리고 하나님 축복의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굴려버리신 우리들의 수치스러운 과거, 하나님이 굴려버리신 죄악된 지난날의 인생이에요.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굴러버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2절 말씀의 시작이 그때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 전략으로 보면 요단강을 배수진을 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전투를 앞둔 장군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답답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때때로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례를 하면 최소한 일주일 열흘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니까 뭐 거룩한 종교적 용어 같지만 이 포경수술이에요.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완전히 칼로. 우리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시절 포경수술한 친구들 걷는 모습 보면 엉기적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펄펄 뛰는 사내놈들에게서는 웃기지만 웃지 못하는 기막힌 수술이고요. 그런 할례를 전투 앞둔 백성들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대 교육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비판 능력입니다. 저는 79년 후반기부터 신학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아주 전성기 중에 하나 있어요. 비판 능력이에요. 영어로는 크리티컬 띵킹입니다.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크리티컬 띵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판 능력이라는 것은 불평하고 문제거리 만들어 비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참 진리인지 분별력을 가지는 도구를 갖추는 게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가짜뉴스에 놀아나서 바보짓하는 그런 못난 짓을 하지 않고 사실과 진리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가 배운 교육은 의심의 해석학입니다. Hermeneutical Suspicion이라고 해서 뒤집어 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백인들 중심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흑인이나 소수민족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 시각이 아니라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부자들의 시각만이 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사라와 누구죠? 하갈의 입장에 보면 본부인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인으로 들어갔다가 첩이 되고 이런 여자들의 입장에도 보려는 겁니다. 부자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입장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자, 죄인들, 버림받은 여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재해석하시는 것, 그거예요, 바로. 제 어머니가, 저는 사실 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어요. 근데 천국 가시기 전에 한두 번 찾아뵀는데 제가 가면 어머니는 누워 계시면서 꼭 똑같은 말을 하세요. 가라. 목사가 왜 여기 있냐? 너 있어야 될 교회로 가라 그러셨어요. 항상 같은 말이었어요. 가라. 너는 여기 있지 말고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 어머니를 뵙고 토요일 날 비행기 타러 가라 했더니 평생 어머니를 모신 제 동생이 한마디 해요. 엄마 떠나는데도 가야 해 그래요. 그래서 쳐다보기가 민망해서 안 보고 내일 주일이잖아.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비행기 탈색을 했는데 주일 오후에 우리 큰딸이 저한테 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빠, 할머니한테 왜 내일 가? 오늘 저녁에 가도 되잖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딸한테 야단 맞고는 저녁 비행기를 타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근데 아무리 못된 큰아들이라도 저를 지키셨는지 저를 보시고는 1시간 지나 떠나셨어요. 제 어머니도 학교 제대로 다니지 않으신 분이에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정말 억석에 살았어요. 나는 그 모습이 싫었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셀까 그랬어요. 무슨 여자가 저렇게 센가 그랬어요. 근데 그 늙고 병들고 냄새나는 어머니가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오늘이 가능하다는 것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욕을 먹어도 늙고 병들고 냄새나는 어머니 교회가 있어서 우리 조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며 살아가는데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깨닫게 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훗날 세상 싸움 싸우다가 오늘 나의 싸움의 승리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싸워 승리하게 하신 싸움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19세기 영국 기독교계의 지도자 윌리엄 템플 주교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어느 청년이 템플 주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설교를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되는 것입니다. 템플 주교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네. 생각하며 살아야죠. 비판적 능력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넘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인생의 대과제 앞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 사태는 사실 우리 인간이 세우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미약한지 처절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세가 민족에게 행했던 할례를 명령하시고 하루의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1년 방황했다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 땅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40일 동안 보고 돌아온 것을 불신앙의 보고를 했는데 40일 곱하기 1년, 40년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불신앙이 1년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10명은 광야 40년만 방황하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하루의 신앙이 1년의 축복이에요. 축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전쟁을 앞두고 남자가 꼼짝도 못하게 될 할례를 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맡기는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님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모든 것에 순종하는 종이 되겠다는 결단이고 실천입니다. 온전하게 됨이 요한에스레가 말하는 송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 이겨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들, 무너져야 하는 불신앙, 못나고 못된 마음, 생각, 가치관, 습관 모든 겁니다. 우리 인생 가나안 축복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것들로 바꿔져야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을 벗으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체험은 모세가 경험한 그것의 반복이 많은데 오늘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만남도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저기 편이냐 여호수아가 질문 던져요. 근데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들 편도 아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가 자기 편이란 말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내 편 돼야 된다 이놈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 편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편 돼야 된다. 네가 내 편이다. 우리 교회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해야 할 때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두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투를 앞두고 내 편 아니면 조금만 존재하는 세상을 생각하는데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승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도둑질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없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좋은 만남이 축복일 텐데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나다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최종 앞두고 주님을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없이 다른 재주를 부리는 것은 인생의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나타났다는 것,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죽음 앞에 서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존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만이 그의 생명과 그의 죽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과 죽음을 내놓고 만나는 거룩한 만남이 없이 여리고 전투 무너뜨리고 차지하는 성공과 승리를 이루게 되면 그 인간은 방자해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쟁의 승리를 이루기 전에 죽음 앞에 서도록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엄연한 모든 인간의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며 겸손해지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은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헛된 것으로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여호수아를 강한 믿음으로 사람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시시하게 사람들 비유 맞추는 교회 되지 말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교회 되기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적군의 강한 성을 무너뜨리기에 앞서 내 삶의 영적인 할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미래의 축복을 앞두고 있지만 내 인생의 길갈, 내 인생 과거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에집트 노예의 과거, 죄의 굴레를 굴러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에 앞서 내 삶의 더러운 모습들, 내 삶의 거짓된 현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알고 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단강도 있고 가로막힌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강한 적군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숨어 있어요. 그래도 약속 믿고 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